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40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의 관습과 유대의 관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는 십자가 사형을 거행한 후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 유대의 관습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당일로 끌어내려 장사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조금 후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과 두 죄수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지 않고 최소 4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리의 뼈를 꺾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의 아래쪽에는 발 받침대가 있어서 못 박힌 죄수들은 그 발 받침대를 디디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고 죄수는 밑으로 쏠리는 하중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가슴에 압박이 가중되어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두 죄수를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려놓기 위해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 좌우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린 후에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군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께서 혼절하시거나 가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이유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는 구약의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서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한 이유 역시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게 될 것을 예언했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시지만 하나님을 적대하는 무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죄수들의 다리를 꺾으려 했지만 실상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파장을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분깃으로 삼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삼아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일의 여정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삼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40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보다 세상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은 물론 악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불신이 가득한 이 사회가 말씀이신 주님을 분깃으로 삼아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향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우리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